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간수심에 않게 되게 하고 싸우기 위하여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에 기울여서 하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길에 힘을 되게 하게 하소서. 그들의 스스로 불가능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이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서 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묻으려 하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그대와 여호와를 원망당하는 자를 손에 씻으며 궁핍한 자에게 저리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면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뭐에서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포로된 삶을 사는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된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고 또 거기서 원한을 외치면서도 탈출할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의 삶,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잡혀서 살아가는 그 노예 근성 등 여러 가지 그대로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 애굽에서 그래도 애굽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들한테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잡혀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거기에 잡힌 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세속된 삶에 갇혀서 거기서 살아오다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세속을 떠났는가?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돌아가자 그래요. 어디로요?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자.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그 첫째, 악인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 마귀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이 불신자들 그리고 악한 영 마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올무를 다 놔요. 별의별 올무.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온전히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주일날에 놀러 온다든가 뭐 주일날에 뭐 행사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걸린 다음에 아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알게 되면 누가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악인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피하게 해주셔요. 시편 140편 9절에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압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 함정을 파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들이 나한테 특별히 뭘 관심해가지고 더 좋은 것처럼 더 잘해주는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나를 빠뜨리려고 판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만이 아시거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 주변에 악인들과 강포한 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웃는 얼굴이라서 다 친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날의 구원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리소 하였나이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우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극부적인 전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안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는 전쟁이 뭔지를 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 난다 해도 에이 뭔 전쟁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군인도 뭐 전쟁하는 거 좋겠어요. 힘들고 특별히 힘든 것은 노인이나 여인이나 아이들이 전쟁에 힘들어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다 눈에 달이 올라가지고 사람 짓을 안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은 이런 전쟁 날에도 가르쳐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시편 35편 25절에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희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은 어떤 목적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좋아합니다. 그 피해자를 보면서. 근데 이 땅의 악인들은 우리를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들이에요. 그 마귀가 그 배후를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자 백방으로 모의를 합니다. 계책을 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가 나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할 때에 뭐 별명이야 분명하지만은 온전히 그 일로 인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에 배우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우리는 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 실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구경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이런 전쟁의 환난 날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끝으로 구원의 하나님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시원하시면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정이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없는 척하고 살아가지만은 가정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실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다.
깊이 생각해요. 나는 어떤 일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요. 근데 지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길이 없어요. 네 스스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르고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4편 7절의 말씀 보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대적 원수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또 전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삶 속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 표도 가졌습니다. 그대로 꼭 성경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뭔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죄악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어쩔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죄의 결과에서 고난받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 어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